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섬기시고 평강교회 시무하시는 신용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년 전에 주님의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에벤에셀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부흥성장케 해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영광스러운 입당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 충성, 봉사할까를 다짐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순서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보조를 맞춰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겨된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런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포동교회 연합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근거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권순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이번 주에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다 선교회에 섬기고 계십니다. 일정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해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개포동교회 하나님이 새 성전을 입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전이 하나님이 새롭게 새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건물도 새 것입니다. 성물과 집기들도 새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도 새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새 마음으로 와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자 총회장도 새 총회장입니다. 따끈따끈한 새 총회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총회장 되고 공식적인 행사 가운데 첫 예배는 개포동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총회장이 되시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달라고 설교해달라고 부탁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설로에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개포동 교회에 밀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개포동 교회 이 성전 건축 새 예배당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풍임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풍임 목사님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영성과 지성과 정말 따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귀한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 그 많은 총회님들이 있는데 발언을 할 때요, 제가 다 발언을 허락한 거 아닙니다. 총회장에게 그 발언을 지명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권한을 활용해서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풍임 목사님이 다 발언을 달라고 합니다.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이번 총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느낀 것은 아무런 제가 설명을 듣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포동교회 과거, 현재, 미래가 이 건축물에 다 담겨져 있구나. 개포동교회 100년의 역사가 이 개포동교회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가 이 개포동교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이 건축물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개포동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를 향해 나가는 비전과 다음 세대가 이 건축물에 담겨져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습니다.
이 지붕을 보면서 천지창조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았고 아무런 사진 지식도 없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천지창조의 느낌과 그리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이 건축물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주다산교회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새술교회로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새술교회라는 이름은 사사기 9장 13절에 새술은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이므로 내가 이를 버리고 어찌 나뭇가지에 요동하리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을 주자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새술교회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새술 하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론 헌술이 변화에 새술되지만 그리고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교회 이름 좀 바꾸라고. 술이 뭐냐?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화성 살인의 추억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차제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말씀, 그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방에서 내 후손을 모으고 서방에서 내 자손을 불러 모아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서사방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모아주시겠다 말씀, 그렇게 감동을 받고 주님이 많이 나으신다 했는데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인근 아파트에 전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주다산교회 이렇게 붙여두었더니요, 그 주자 밑에 누가 빨간 볼펜으로 기억을 써붙였습니다. 죽다산교회. 정말 죽다산교회가 됐습니다. 살인의 추억 화성에 와가지고요,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을 3번 했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기까지도요, 죽다가 살았습니다. 제가 부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총회를 섬겼는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를 섬긴데도 우리 교회가 그 1600 총대를 다 모시고 총회를 3박 4일 드렸는데요, 죽다가 살았습니다. 박수 그만 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죽다가 산 대선배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0편 105편에 보니까 그가 옥중에 갇힐 때 그 발에 착고가 메어지고 쇠 사슬에 묶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가게 하신 데는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낮추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그 연단을 받을 때 그의 연단은 단순한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연단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방석을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예배당을 거쳐하고 또 우리 개포동교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섬기게 할 성도님들, 성전과 함께 섬기게 할 성도님들을 복주실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이 섬기고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요, 어떤 축복의 사람입니까?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축복, 나를 통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나를 통하여 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단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요셉은요, 어떤 축복의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다시 우리 살펴보니까 샘 곁에 가지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샘을 떠나가지고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 자일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샘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그 가지가 무성하게 된 것이고 그 은혜의 샘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데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라, 너무 그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것은 은혜의 리필입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또 부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포동 교회가 이번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리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제가 잠깐 간격 말씀 들었습니다. 이 지금 지하를 파야 되는데 팠더니 헐기 나와가지고 또 당회원이 다 마음을 모아서 결정하고 지하 4층까지 파기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파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밑에 돌이 가다가 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만일 처음에 조사할 때부터 돌이 나왔으면 어떻게 지하 4층까지 탈 수 있었겠냐. 하나님이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냥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축복이 된 사람은 바로 이 은혜의 샘에 가진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축복은 활 쏘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49장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부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 전능자의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이 임합니다. 요셉이 나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적의 화살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권세의 싸움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은 그냥 시공과 건축의 토목적이고 건축학적인 그런 건축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해방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축복으로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은 도리어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BJR 믿음이라. BJR 믿음은 베테랑 믿음. 누가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제단에 이삭을 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가졌던 믿음은 BJR 건축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저희 총회가 개최가 되어지는데 제가 총회장으로 이렇게 선출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개최하고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본당이 이제 1600석, 1층이 1600석이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지하를 팔 수가 없었어요. 지하를 파다가는 교회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리고 옆에 땅을 사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제 무조건 지하도 파지 않고 건축했습니다. 처음에 천석의 예배당을 지었다가요. 다 간증할 수는 없고요. 그 4년 만에 허물고 다시 2200석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마당이 뭐 한 100대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총회를 하면 500개 정도로 옵니다. 기본.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분산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BJR입니다. 일단 총회를 하겠다고 개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막 어떤 목사님 문자가 왔습니다. 교만합니다. 대책도 구하지도 않고 지금 주도상 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희가 1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기도회 제목은 내 생애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기도 120일 드리죠. 그래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저희와 관계되는 어떤 장로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장소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어떤 장소냐? 1.5km 옆에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그 예비군 훈련장은 지금 예비군을 훈련하지 않고 비어있는 자리인데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확보하고 저희는 그 장소가 몇 평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모든 걸 준비했던 장로님 상의당해가지고 그 장로님 제가 방문했습니다. 간절을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큰 줄 몰랐답니다. 그 연병장이 8,000평이었다. 8,000평 연병장인데 문제는 비가 오면은 진흙탕입니다. 지난주까지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요, 우리 총회 때문에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8,000평 이제 주차가 하는데 오늘따라 차가 밀려 들어오는데요. 카풀도 하지 않고 계속 개인 성령차가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차가 끝도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8,000평의 그 차를 다 내꾸고 제일 마지막에 그 주차하는 모든 분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또 더 들어오면 어떡하냐, 더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 8,000평 문 앞에 딱 멈추고 더 이상 차가 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 차가 800대, 예전에 500대였는데 오늘은 800대가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은 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포동교회가 근처날까지 수없는 도리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리여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대 무상을 가지는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축복입니다. 49장에 보면은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을 낳아서 영원한 신이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옵니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뛰어난 자로 쓰시고 뛰어난 자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축복 같으면 그리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쓰시고 우리 개포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을 구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열방을 선교하게 하시고 수많은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하기 위해서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뛰어나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네제르입니다. 네제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헌신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내절의 복이 우리 개포동교회 임하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축복같이 그렇게 축복했듯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개포동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곁에 무슨 가지로 우리 개포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부르셔서 이제 이 영광스러운 개포동교회 새 성전 건축하고 입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한 축복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내 재래의 복을 주셔서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개포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이 우리 교회에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동서울로회 정경노회장이시고 늘푸른 교회 시무하시는 박규용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새 예배당에 입당하여 감사로 영광 돌리는 개포동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축하 순서 가지겠습니다. 이성환 목사님 이거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지을 것입니다. 이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이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채석을 뜹니다. 영광되는 그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새 예배당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있겠습니다. 전주하는 과정 동안 당회에서도 큰 소리가 난 적이 없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큰 소리 난 적 없이 참 평안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건축 기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새 예배당에 걸맞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참 잘 지어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지냈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주셨으니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도 입고 또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독고영 성도님의 바이올린 축하 연주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시간은 우리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당을 완공하기까지 한 30여 회사가 함께해서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 모실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또 몇 분 또 그렇게 모셔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부터 개포동교회 새 예배당 입당을 위해 특별히 수고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원 팀장님. 강수원 팀장님께서는 새 예배당 건축과 관련한 행정적인 사항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패 강수원 팀장, 강남구청 건축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 입당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셨기에 온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2022년 9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포동교회 담임목사 이풍인 부도. 다음은 김성식 대표이사님. 다산건설 엔지니어링은 한국건축가연합에서 우수건설사 건축명장으로 시정한 시공사로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서울시 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 등 다수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감사패 김성식 대표이사 다산건설 엔지니어링 이하입니다. 다음은 윤기선 현장소장님. 다산건설의 상무 윤기선님은 개포동교회 내 외부 공간을 세심하게 시공 관리해 주셨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을 풍부한 경험으로 원만히 해결해 주신 시공사 소장님이십니다. 개포동교회 공사 이후에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셨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패 윤기선 현장소장 다산건설 엔지니어링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이은석 교수님. 아름다운 우리 개포동교회를 설계해 주신 이은석 교수님은 프랑스 공인 건축가로서 현재 코마 건축사무소의 대표 건축자이자 경희대학교 건축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었습니다. 감사패 이은석 교수 코마 건축사 사무소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으로 정유학 대표이사님. 인테리어 공간을 시공해준 인터가이드는 다수의 상업 및 문화시설의 공간 실적을 갖추고 있고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서를 획득한 능력 있는 회사입니다. 감사패 정무학 대표이사 인터가이드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송영국 현장소장님. 대예배실 그랜드채플 또 콘서트홀 등의 예배공간과 북카페, 셀룸 등 주요 인테리어 공간을 성심을 다해 아름답게 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패 송영국 현장소장 인터가이드 이하 동문입니다. 고병권 감리단장님. 단장님께서는 현대건설 건축부에서 오랜 시간 재직 시의 시공 노하우로 튼튼한 예배당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감리를 총괄해 주셨습니다. 감사패 고병권 감리단장님 투팩 엔지니어링 이하 동문입니다. 최명호 교장선생님. 개포동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19년 4월부터 2020년 5월 입당시까지 수도공군 체육관을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패 교장 최명구 수도전기 공업고등학교 이하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패 전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사 시간입니다. 먼저 축사해줄 분은 이성화 목사님이십니다. GMS 전 이사장이신데 우리 교단에 2,6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리고 선교사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난 2년 동안 감당하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서문교회 심호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주신 우리 청회장님께서 몇 년 전에 제가 이사장 때 전화가 왔어요. 개포동에 이풍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목사님 좀 교제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에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는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에는 그래서 이제 양육을 물어봤더니 저희 학교 후배이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하버드를 나오셨고 또 영국에서 옥스퍼드를 졸업했고 최고의 학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 계셨나 되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이제 모시고 난 다음에 근간에는 제가 가장 많이 제가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또 이번 이제 총회장님께서 특별히 아까 하신 말씀 그냥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주 좀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하는 교제를 나눴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 개포동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진정한 교회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이 건물보다도 건물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시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정말 최고의 지성과 또 영성도 지니시고 거기다가 정말 인품도 좋으세요. 이번에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죠. 이제 총들 앞에 나와서 상당히 그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말씀을 발언하시는데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래서 또 모든 것들 다 잠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그 결정을 하는 목사님이 일조를 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참 갖추신 분, 목사님, 그리고 또 그 목사님 밑에서 또 우리 성도들은 또 교육을, 또 신앙적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훌륭한 성도 여러분. 게다가 이렇게 이제 성전까지 건축하고 입당했으니 금창천하죠. 더 이상 말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는요, 이번 월요일부터 외부의 활동에서 정면 마스크를 다 벗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대반 해봤네요. 야, 개포동교회가 좀 빨리 입당 예배를 드리지. 이런 틀림없이 이제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 때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또 이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외부 활동에 모든 이제 마스크 다 벗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훌륭한 성전 건축해서 입당하시고 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또 훌륭한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대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이유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개포동교회 입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의원께서는 예배 전에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진 않으셨지만 영상으로 우리 교회 입당 감사 예배를 축하해 주신 두 분이 있는데요. 먼저는 오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새로남교회 심우하시고 이번 주에 부총회장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또 축하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영상으로 우리가 축사 메시지를 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의 부전교회 심우하고 계시는 박성규 목사님께서 축사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붕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개포동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지역교회가 은혜 가운데 드늘이 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 놀라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처럼 개포동교회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인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내부의 여러 시설들, 조직들,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울웨어,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은총이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는 개포동교회로 계속하여 힘있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외치는 대로 회복을 넘어 붐으로 나아가는 개포동교회, 이번 입당을 기점으로 다시 영적인 새로운 분기점, 전환점, 점핑 포인트를 만들어 주님 앞에 아름답고 놀랍게 쓰임받을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기쁨과 감사로 입당 감사예배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개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당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배당을 건축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입당 예배가 없었겠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축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세 가지를 가지고 축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시간과 같은 물질로 예배당을 지을지라도 여러분의 예배당처럼 멋진 작품을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당에 들어섰을 때 그 참 그윽한 분위기, 영적인 그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영감이 있는 설교였고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예술 같은 작품이었으며 또 공간의 기능성을 잘 살린 하나의 작품으로서 예배당을 짓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예배당을 설계하신 분은 프랑스의 유명한 르꼬르비지에의 제자이신 앙리 시리아니의 제자인 이은석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건축가가 되셨는데요. 그분께서 잘 설계하셨고 시공사가 또 잘 구현해내어서 오늘의 작품이 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짓고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간절히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평화롭게 입당 예배에 이르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건축을 잘 하시고 목회도 잘 하시는데
건강을 좀 잃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신데 이풍희 목사님 건강하게 입당 예배 드리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이 건축이 힘들기 때문에요. 건축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건축 기간 곱하기 5년을 더해서 희무연한을 환산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 건축이죠. 이렇게 잘 마친 거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런던에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에는 개포동 교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유명한 이유는 1981년까지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신학자요, 설교가요,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였죠. 저는 우리 이풍희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의 뒤를 잇는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인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포동 교회는 이풍희 목사님의 이 귀한 강단 사역과 목양 사역을 통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었던 것처럼 서울을 이끌고 한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개포동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께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강남 을지역의 국회의원이시고 또 지금 현재 외교부 장관으로 섬기시는 박진 의원께서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기를 원하셨지만 여건상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외 그 일정을 감당하셔서 의원실의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대신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민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축 입당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을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개포동교회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개포동교회 입당 감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이풍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당 예배가 늦어진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개포동교회가 지역 주민분들에게 봉사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실천할 수 있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입당 감사 예배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사정상 오지를 못하셨어요. 직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전현희 의원입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포중학교 강당을 썼고 그리고 이후에 개포중학교가 1단지에 속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죠. 그때 국회의원이었던 전현희 의원께서 수도공고 체육관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우리 교장선생과 또 긴밀한 대화를 나누시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또 그렇게 수도공고 체육관을 쓰고 또 교실도 우리가 8개 그렇게 주일이면 쓸 수 있도록 해주신 참 귀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시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잘 섬겨주셨는데 지금은 참석할 만한 오늘 이제 일정 때문에 여건이 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감사패는 준비가 됐고 우리 마음 잘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 210장 우리가 찬양 드리고 또 이후에 우리 각자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한테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이 모든 순서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인생, 유한한 인생,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참 귀하게 사용하고 차차 사선 선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오늘 들은 말씀 생각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 같은 거룩한 영향력이 커지는 어떤 상대이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께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자기 기도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결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샘 곁에 심기운 나뭇가지와 같이 항상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잘 감당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항상 좋은 일로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기쁨을 주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할 우리 후손들의 삶에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해주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한 내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우리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말씀 듣는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